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취소가 되어지고 또한 잠정적으로 예배가 취소가 되어지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원교회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생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병이 아니라 무언가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병균이 옮아가고 전염되어지는 그러한 사태에 있습니다. 메르스보다 1000배나 전염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내리신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세기경에 전염병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때에 유럽의 창궐한 흑사병으로 인구의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항구에 보면은 이러한 글귀가 이렇게 돌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여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영국 인구의 잉글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블랙 데스라고 그러죠. 블랙 데스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유전 인자를 DNA를 조사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후난성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지벼룩이 이렇게 흑사병의 인자를 안고 지에 올라타서 실크 로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경로를 따라 흑사병이 이동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20세기 조선시대 때도 1785년경에 콜레라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37만 명의 인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한 해에 37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776년도 조선의 인구가 700만 6,2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 시점도 인구가 조금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7만 명이 죽었으면은 인구의 5%, 6%가 조금 못 미치는 5%가 넘는 그러한 인구가 콜레라로 인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부터 40년경에 만주 사태가 일어났을 그 시점에 만주 지방에서 흑사병이 창궐을 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일본의 731 부대가 그 흑사병에 걸리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생체 실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때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염된 그 사람을 투석기에 매달아서 던져가지고 상대편 적진을 향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물학 무기로 사용하여서 그 적진을 전염병으로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전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퍼졌고 지금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은 정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률과 확산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더 높고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의 인자가 마차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이 됐다면 지금은 비행기를 통해서 지구촌에 순식간에 퍼지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어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병이 생기고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먼지에서 병균들이 막 옮아가지고 사람들 속에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켜가지고 원인 모르게 막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바알 보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 신전에서 종교 행위는 음란 행위를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음란하면서 그 신들에게 같이 절하고 제사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알 보올에 가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으라.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 한 명이 미디안 족장에 딸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관통을 시켜버리고 그 창 끝이 땅바닥에 꽂혀버립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진노로 이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것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연병을 일으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의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이 인구조사위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인구조사도 한 지파는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엉터리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이 인구조사 잘못으로 인해서 연병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사람에게 쫓겨다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해서 연병이 퍼졌습니다. 그래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죽음의 천사가 왔습니다. 아라논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쳤는데,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만하게 돌아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왔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18만 5천 명이 죽은 적이 있는데 흑사병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연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진노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그러한 진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뭐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원인은,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연병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언급할 몇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은, 해당이 되면은 그 연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이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모래로 내 땅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52절부터 62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짐에 잘 살게 되어질 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4절.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4절. 신명기 3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결을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러한 질병들, 어찌 보면은 독한 질병들, 들짐승의 이, 들짐승의 이가 뭡니까? 이 전염병을 옮기는 이러한 인자들,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바이러스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바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병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병으로 진노를 하시는가?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역병을 내리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또 역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역병으로 송장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우상숭배, 그리고 주께서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서부터 발병한 코로나 역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식 교회만 허용을 해왔던 중국 당국이 기독교가 체제 위협이라고 보고 기독교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교회 철거에 나선 경찰들이 교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매당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까지 끌어내리는 횡포에 교인들도 강력하게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We didn't steal, we didn't rob, we didn't take drugs. What did we do? 기독교 인구가 많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를 포함해 동부 저장성에서는 올해만 교회 수십 군데가 철거됐습니다. 국가등록교회인 삼자교회도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폐쇄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밖에 남부 광둥성에서도 교회와 신학교가 강제 폐쇄됐고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The law enforcers are breaking the law themselves. 공산당 집권 이후 무신론 국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부 통제를 받는 등록교회나 성당에서만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과 서구 문물 유입에 따라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공산당원 수 8천만 명보다 많은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교회 탄압은 서방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종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 교회가 집중되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시작했던 그러한 기독교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곳을 시범적으로 탄압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보를 계속 보여오기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져 있는 삼자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떼어놓고 그 십자가 대신에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어놓을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도청하여서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바이러스 공포로 떨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할 때에 그 사회에 주시는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질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종말 때가 되어지면 더 많은 재난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하늘에서 쑥이 떨어져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납니까? 또 일어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류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세상을 요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연병과 그리고 전쟁과 기아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풍조가 온 세상에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병들과 환난들과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병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7장 1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지만은 역부족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성경 원문에 악한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가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시적인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는 그것은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낮추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늘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악한 길을 떠나고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유럽의 14세기 때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흑사병으로 쓰러졌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의 정결의 율례를 잘 지켰습니다. 손발을 항상 잘 씻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균을 잘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질병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바깥에 진중에서 격리를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그거 증상이 사라지면 진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명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말하자면 아주 싼 가격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참새도 주께서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한번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럽에 역병이 돌았을 때에 사람들은 전염된 사람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오히려 치료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는 경각심을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3만여 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뜻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은 이 나라를 진노 가운데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합니까?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모세가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8일째가 됐는데 태어났는데 할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시프라가 사도를 취하여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게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 앞에 던져버립니다. 당신은 피난 편이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 넘겨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근신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이 땅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을 겸손하게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주께 부르짖으라. 환난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주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근신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주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건지심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였던 그 교만에서 내려와서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기로 했던 3.1절 기념 홍성군 기독교 연합회 3.1절 기념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퍼져가는 확산 속도가 이제 줄어들고 소강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때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또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잖아요. 집에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로 돈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숙의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침을 튕기지 마시고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런 때에 우리의 목숨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자리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